지난 9월 23일은 내가 서울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지 꼭 7개월이 되는 날이다. 올 1월 달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구정에 서울 북한산에 있는 영락기도원에 가서 기도 중에 시골에 내려가서 먹고 살 정도로만 농사를 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겠다는 응답을 받고 정보지를 보고서 이곳으로 내려와 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임을 알 수 있었다. 2월 달에 이사 와서 일자리부터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한 달을 매달려 기도해 보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다. 한 달을 정한 것은 수중에 돈이 한두 달 정도 월세 내고 생활할 정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돈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기름 보일러는 아침 저녁으로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씩 돌렸고 세면할 때 돌렸다. 2월 달에 한 드럼을 넣었는데 지금도 3분의 1 정도 남아 있다. 안 입던 내복도 입고 두꺼운 잠바까지 걸치고 있어도 기도할 때 너무 추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추웠다. 올겨울은 유난히 2월부터 3월까지가 추워서 농작물들이 냉해를 입는 이상 기온이 있었다. 아무 연고도 먹고 살 대책도 없이 그냥 기도 중 받은 응답으로 집을 찾다가 정보지에 마침 월세집이 있었고 와서 보니 산 밑에 전원주택들이 10채 정도가 지어져 있는 조용한 동네였다. 겨울에 내려와서 보일러를 돌리지 않으니 집안 기온이 7도, 8도까지 내려갔고 또한 마음이 너무나 외롭고 허전하고 공허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 추운 가운데 찾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3월 초에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데 5일 연속을 몰아치는데 집이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다. 극심한 외로움과 영적 공고함은 계속되었고 성가를 부르고 기도를 해도 물러가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께 원망 섞인 탄식이 나왔으나 곧바로 회개하였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고 주일이 되었다. 육신이 추운 것보다도 마음이 추운 것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 영육 간의 추위와 혼자서 하루하루를 기도 가운데 외로움과 마귀의 압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워 나갔지만 내 마음의 주님의 평안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고독과 공허함에 마침내 미칠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날 저녁이었다.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마음에 있는 마귀의 압력을 물리쳐 달라고, 주님의 평안을 달라고, 저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다. 그때 떠난 것 같았던 주님이 오셨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를 외롭고 허전하고 공허하게 했던 마귀가 물러갔다. 빛이 다시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성령님께 사로잡혀 기도를 했다. 기도를 마치고 보니 3시간 30분이 흘렀는데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마음에 역사하던 외로움과 공허함이 마귀의 역사임을 절실히 체험했다. 그것이 물러가고 주님이 다시 힘을 주셨다. 다음날 하루를 금식을 하고 새 출발을 하였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어느 날은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이나 동남아 전 세계 곳곳에서 유리하는 탈북 동포들을 위해서 강구하는 중에 성령의 강구로 눈물과 애통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고, 만물이 잠든 밤 새벽 1시나 2시 등에 강권으로 깨워서 기도하게 하셨다. 혼자 계속 지내면서 외로웠지만 외로움 속에서 외로움보다 더 큰 기쁨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만족을 주셨다. 비록 월세방이지만 그리고 돈은 없지만 기도와 말씀 보는 생활 가운데 그 모든 영육 간의 어려운 환경과 난제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순간순간의 은혜의 시간들이 나에게는 가장 값지고 귀한 시간들이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못나고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속히 주님의 형상과 인격을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부족한 것밖에 없고 모자란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역사를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것은 설령 그 역사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투자해서 힘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니 더욱 열심히 그리고 감사히 기도와 말씀에 전력하게 하옵소서. 지난 4월 초순경에 화분에 상추씨와 토마토씨를 심고 한 달 넘게 있었으나 싹이 안 나와서 계속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니까 싹이 올라오고 5월 초가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자랐다가 조금씩 자라났다. 기도 중에 영계의 성장도 이와 같음을 깨닫게 하셨다. 이곳에 내려와서 지난 날을 바라보니 처음 올 때만 해도 세상 바벨의 때가 잔뜩 묻어서 심히도 더러운 모습이었으나 지금의 내 마음과 비교해보니 나 스스로가 너무 놀라울 뿐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라나게 하는 역사이다. 약한 데서 강하게, 무지한 데서 지혜롭게, 두려운 데서 담대한 대로 점점 자라가게 하는 역사임을 깨닫게 하셨다. 화분에 심어둔 씨앗이 싹트기까지 한 달 동안 땅속에서 모습도 보이지 않아서 열매를 맺을지 의심하였으나 한 달 동안을 매일 물을 주고 적당하게 햇빛을 받게 하니까 작은 싹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신기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만물을 자라게 하시는 그 힘에 놀라워했다. 영계 성장도 마찬가지다. 처음 이곳에 와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너무나 외롭고 춥고 답답하고 걱정 근심으로 미칠 지경까지 갔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 가운데 매일 기도하고 말씀의 깨달음을 내 영혼에 부었을 때 은혜의 싹들이 올라오고 그것이 조금씩 자라나니 흑암도 자란 만큼 물러가고 지금은 평화요, 기쁨이요, 만족이요, 안식이다. 생활은 여전히 경제적인 난제 가운데 있고 오히려 더욱 안 좋아졌다. 내가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 계속 있어야 하냐고 여러 번 여쭈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 계속 있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점점 어려워져 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인격을 이루어 주셨다.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마귀는 나를 충동질해서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게끔 했지만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 그리고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나 자신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큰 기적임을 느낀다.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는 것보다 귀하고 값진 것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을 정도이다. 그것은 혼자 있을 때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찾아온다고 하면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나의 인격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내가 이 시골로 내려온 것은 사명을 맡았으나 시련기가 길어졌고 따라서 받은 은혜는 다 바닥나 버리고 먹고 살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나의 부족함과 죄악들 속에서 스스로 나를 바라보니 종이 될 자격이 조금도 없음을 보고 주님께 나는 종이 될 자격이 없으니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종들을 도울 수 있는 비서라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이 영적 공고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올 1월에 간절히 기도를 한 것이다. 그런 마음의 공고함으로 나는 서울을 떠나서 이곳에 내려온 것이다. 처음 이곳에 내려와서 겪은 슬픔과 공고함, 그리고 그 가운데 드린 기도와 인내 속에서 하나님은 이 죄인 괴수를 붙들어 주셨고 세상에 묻은 죄악의 때를 정화시키는 과정을 지금까지 해오신 것이다. 지금까지 온 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나는 벌써 짐을 싸서 서울로 갔을 것이다. 지금까지 순간순간 마귀의 압력은 계속되어 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견딜 수 없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마귀는 달려들어서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도록 역사하고 있다. 그런 고비들이 많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여러 가지 체험으로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은혜가 깊어질수록 더욱 부족을 깨닫게 하셨다. 6월 말경이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다. 내가 이제껏 모태신앙으로 40년 이상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 17세 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혜 생활을 시작했고 그때 친구 2명을 전도한 것 외에 이제껏 전도한 기억이 없고 양육한 기억도 없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나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도 없었다. 고2 때 중생받은 후에 열심을 냈고 그래서 나의 갈 길은 이 길이다 하고 신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고 전도사를 몇 년 했는데 개척교회를 전전하며 학생들을 지도했으나 제대로 그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양육한 적이 없었다. 맡겨진 양들,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일을 못했고 결국은 양을 죽이는 일을 한 것이다. 사꾼이었다. 애들하고 야구하고 축구한 기억은 난다 하지만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그 어린 영혼들을 살린 기억은 별로 없었다. 전도사 생활하면서 아무 능력도 없이 세상에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며 사는 이중적인 신앙인이었다. 그런 이중인격적인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셨으나 또 쓰러졌다 일어서는 생활을 반복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셨고 이제껏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고 열매가 없고 내가 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과 근심케 한 것과 하늘의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의 입에서 안타까운 한숨과 탄식을 나오게 한 것밖에는 없는 나를 들추어 내셨다. 나는 서럽게 울었다. 1시간을 울며 통회했다. 이 교만한 죄인, 이 간사한 죄인, 이 교활한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회개했다. 아니 성령님께서 회개케 하셨다. 나는 어찌 이리도 죄인 괴수인지 나의 마음속에 박혀있던 그 죄마저 보지 못하는 죄인 괴수였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이고 이날까지 그 은혜 가운데 온 것밖에는 없음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고난 속에서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입술로 내가 종이 아니고 종의 자격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하셨다. 은혜가 회복되니 여기가 천국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워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던 이곳이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완전히 변한 것이다. 이곳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 지나가는 것은 개미밖에는 없다. 개미들은 어찌나 많은지 조그만 개미부터 중간 개미, 큰 개미까지 한동안은 집에까지 들어와서 잡느라고 힘들었다. 인격이 변화되니 이 외로운 곳이 변하여 이 조용한 곳에서 하늘의 교통을 받으며 기도할 때는 정말 이곳이 천국같이 느껴지며 사람이 안 오고 조용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7월 말경에 또 한 번 시험이 있었다. 돈이 다 떨어지니 갑자기 낙심이 되면서 불평이 나오려고 하였다. 이제 버틸 힘도 없다는 생각과 함께 몸도 안 좋아서 오른쪽 갈비뼈 쪽이 담이 와서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도도 되질 않았다. 이제는 내 인격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다. 이제껏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나? 지금까지 이곳에서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 되는가? 이제껏 여기까지 온 것도 나 스스로에게 기적이었는데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기도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는 100번 망가져도 좋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못난 죄인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상황이
달을 넘겨 8월달까지 이어졌다. 반찬도 다 떨어지고 묵은 김치가 조금 남았을 뿐이다. 쌀도 조금밖에 안 남았다. 묵은 김치로 된장국을 끓여 먹으며 지냈다. 몸은 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픈지, 그 더위에 심하지는 않지만 감기에 걸렸고 왼쪽 무릎이 또 아파서 걷기가 힘들 정도였다. 이제 어디까지 더 나빠져야 하는가? 열매로 보여주는 게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것이 없으니 더욱 힘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버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이다. 나는 진작에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런 절망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게 하셨고 다시 은혜를 내리셔서 나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밥과 국이 있으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의 동포들은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지금 당장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어찌 불평할 수 있는가. 온전히 순종하자. 굶어도 병들어도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따라가자. 온전히 순종하자. 온전히 인내하자. 궁핍이 극에 달했어도 은혜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종을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참고 견뎌나가면 유익함을 주실 것이다. 온전히 인내하자. 온전히 겸손하자. 나의 부족함과 죄악들을 되돌아보며 은혜가 조금 온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그 겸손의 인격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제껏 한평생을 실패한 인생이 되게 하셨는데 온전히 겸손하자. 이 연단 속에서 순종과 인내와 겸손을 배웠고 그런 인격이 이루어져 갔다. 은혜가 깊어질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니까 감사가 더욱 진하게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친척들의 방문으로 도움을 받게 하셨고 또 몇 분의 교제하는 전도사님들과 그 일행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그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게 하셨다. 지난달에는 부모님과 누나들이 오셔서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생활을 이어나가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근근히 나를 인도해 오셨지만 그 물질적 경제적 난제가 나로 더욱 간절히 주를 바라보게 했고 물질을 초월한 세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고 구하는 인격,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이 어려움이 즐거움이 되어감을 느낀다. 나는 어느새 이 고난을 즐기고 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격을 이루시려고 그런 연단 속에서 나를 기르셨다는 깨달음을 얻으니 그 사랑에 더욱 감사하다. 이 고난이 끝나면 나의 마음이 변할까봐 두렵다. 고난 속에서 즐기는 기쁨과 감사가 앞으로 더 큰 역사와 능력 속에서 더욱 생각이 날 것 같다. 이곳에서 이 연단 속에서 맛보는 기쁨이 나에게는 보아와 같이 계속 생각날 것이고 그리워할 것이고 간증이 될 것이다. 완전한 인격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이것이 지금까지 내게 해오신 하나님의 역사요 인도이셨다.
그 완전한 인격, 즉 우리 주님의 형상과 인격을 받기까지 나는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 지금 기름을 준비하는 나를 보고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할 것이고 주위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왜 거기 그러고 있냐고 돈을 벌던지 사역을 하던지 하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앞으로 기름 준비가 없는 성도가 처할 슬픔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란다. 요즘은 은혜 속에서 점점 피곤이 물러가고 중심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강해져 가고 그 불이 몸으로 번져가고 머리에 영감이 옴을 느낀다. 전에는 육의 것을 달라고 기도했었다.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는다. 그냥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순종하며 말씀만 붙잡고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변해져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런 영적으로 내적으로 준비되어지는 삶이 이 시대의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임을 깨닫는다. 아멘.